오늘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감사가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성도님들, 예? 하루에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은 한 그래도 20시간, 10시간 정도는 세상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면 10시간 동안은 내가 이런 말씀을 예배 중에 드리면은 좀 그렇지만 요걸 뱉어내는 것과 감사가 나오는 입술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쁜 얘기는 술술술술술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되는 마음은 하나도 몇 번이나 나오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이렇게 우리는 적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희들이 항상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나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감사가 뺨을 맞아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돌려대라고 했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나한테 청을 하면 십리를 가달라고 같이 가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태어난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항상 기른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덥기 때문에 먼지에 모든.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 꺼줘. 그럼 이 더운 나라에서 속옷 꺼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살갗은 타가지고, 우리나라 여름에 벗고 있다가 살갗이 타면 어떻게 돼요? 벗겨지죠. 무지하게 아프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달라는 자에게는 줘라. 이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눈을 돌려서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로 축복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100배로 그렇게 되면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줄 거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었어요?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의 병마를 다 그 십자가 보혈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갈라지고 또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 똑같이 은사도 50%,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손을 얹고 내가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병만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앞을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닦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16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남을 실족시키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내 분수를 알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책을 읽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결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이웃집에 놀러가죠.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부인은 이 아이에게 왔으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왔으니까 사과를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라고 분명히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아서 챙긴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야, 아이의 어머니가 무섭게 부려붙인 아이에게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이 이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사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아주머니 이 사과 껍질 좀 벗겨주시옵소서.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7살 난 이 아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신목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다 누구나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 인간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원망과 뭐가 나와요? 돌아섬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때는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가 내가 모여서 이익이 안 되고 내가 불만이 쌓이면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질타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이게 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어린애가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10대들이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10대들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뭐를 합니까? 부모가 깨워서 몇 번이고 들어가서 깨워서 학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부모는 뭐예요?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챙겨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 모든 것을 내가 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타인이 자신을 위해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만
그까짓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진 친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진정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않을까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되죠. 감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항상 감사가 나오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따가 말씀을 제가 전할 거지만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노예에서 탄자니아 가서 지금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난장판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불만, 불평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60년대, 50년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꿀꿀이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배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감사하면 힘들고도 어떻게 돼요? 쉬운 것이 감사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온 땅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얼어 있다가 4월, 5월이 되어서야 어떻게 돼요? 하늘의 구름이 걷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월, 5월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이 구름이 버섯기려지고 태양을 볼 때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밤에는 어때요? 밤이 좋습니까? 잠을 자니까 좋죠. 낮에 태양이 없고 어둠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할까요? 답답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에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한 대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태양이 구름이 앉아먹고 떠 있을 때 여름에 어때요? 아유, 구름 좀 가려졌으면 저 태양 좀.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한 대로 입술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편리한 대로, 야, 오늘 태양이 너무 빛이 너무 강해, 구름으로 좀 가려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을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가장
계절마다 춥고 더웠고 또한 시원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받는 나라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중으로 말씀을 드려도 더 해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태어난 거 아닐까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우리 놀러가 아니고 꽃이 폈다 뭐 했다 뭐 산이 좋다 어디가 물이 좋다 우리 어때요? 놀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대자연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고속도로가 어떻게 돼요? 막히죠. 그래서 이 얼마나 찰쌀입니까? 고속도로가 막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들 덕에? 선배님들 덕에, 기도의 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덕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풍으로 물이 드는 계절 왔으니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떨까? 입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단풍 계절 맞죠?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까? 그렇죠? 또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내려서 정말 눈이 오면 어때요? 하얗죠? 전개가 다 그렇습니다. 또 고개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면 아지랭이가 지며 꽃이 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록 나라는 조그마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저희에게 준 것을 정말 내 입술로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며 주신 하나님께 입술로 항상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때때로 잊지 말고 살 때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좌절은 다 이제는 시궁창에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잊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입에서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골탕을 미주고 패고 채찍으로 끌어다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36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 잘못되면 180도 변화됐다, 또 360도 변화됐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360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몸같이 여긴 것입니다. 몸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한 거죠. 그 부자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쓴 오늘 말씀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뭘로 받은 거예요? 감동으로 쓴 겁니다.
또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믿는 자들이 핍박도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중삼중 어려움을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핍박하죠.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해? 우리 그 말 참 잘 듣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신 십계명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고 누가 말했어요? 누가 물었더니 주님한테 물었죠. 이 613개의 법률, 법계명을 다 믿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십계명만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꼭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십계명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쵸? 뭐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끌어냈었죠. 그리고 뭐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뭐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거짓 증인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로 부러울 때 있죠.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 중에서 적어도 10개 계명은 주님께서 지켜라.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켜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이 10계명은 지키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네덜란드의 코리덴 봄이라는 분은 피난처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그녀는 나치가 기승을 부릴 당시 그의 가족은 유대인으로 숨겨주다가 어떻게 돼요? 나치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독일에서는 뭘 해서 기름도 만들었으면 사람의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코리에게 베시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 언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새 시인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스컴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잊으셨죠? 전 세계로 지금 매스컴 타고 있죠. 한강. 문화 최초로 노벨상 타신 분 문화 한강 작가. 그렇죠? 언니가 이렇게 작가였었다. 그래서 베시는 그의 가족이 독일의 악질적인 감옥인 레반슨부르크라는 수용소로 이감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용소에서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찬양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역적이니까 제자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고 다 보았으니까 사도 바울도 느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용소 가서 조그마한 감방에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고 뭐가 그때 당시는 알아요? 벼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시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을까요? 예? 자기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한 겁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야 하고 믿고 그 정말 벼룩이 득실거리며 따갑고 아픈 과정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이 기도와 찬양이 나올까 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욕을 할지 모릅니다. 누구 마냐? 누구 마냐? 욥의 아내 마냐? 욥 아내가 욕했죠.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버리고 우리 떠나자. 근데 욥은 절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 그들의 감옥은 다른 감옥에 비해 상당한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누릴까요? 이 감옥에만. 예? 감옥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 있죠? 죄수들. 근데 이 감옥에는 뜯어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간수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자기들한테 벼룩이 올라올 게 왜 안 오는 거예요? 벼룩이 많아서. 그러니 이 배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간수들이 오면은 찬양을 불렀다는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심은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벼룩한테도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찬양,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눈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몸에 모두 정렬이 흐르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내 몸이 기도하면 깨끗이 치료받고 내가 문제가 다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자신은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 직분으로 맡겨되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수라고 합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얘기죠.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도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입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가 마지막에 가서 벌렸어요. 왜? 창피한 거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유대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예? 그렇죠. 모르죠. 당연히. 향유를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향유를 발에다 붓고 뭘로 닦았다고 했어요? 그 향유를 붓고 걸레로 닦았어요. 예? 그렇게 믿습니까? 걸레로 닦았다는데 목사가 걸레라고 하면 걸레죠. 자기의 머리로다가 예수님 발을 향유를 뿌리고 닦아주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뜻아닐까요? 그런데 옆에서 툭 튀어나와갖고 누구요?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유다지. 뭐라고 했어요? 그 향유를 팔아서 팔으면 엄청난 돈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배불른 사람한테 주면은 얼마나 고통을 쳤죠. 그렇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많은 것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이제 달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발을 식혀준 겁니다. 향유.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진정한 뭐예요? 향유에 찬양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